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할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와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이 교훈은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을 이루었음이니라. 오늘은 성기야 목사님 법의 존재 이유라는 제하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한국의 5대 국경일 중에 하나인 제헌절 제77주년 기념일이 됩니다. 1948년 7월 17일에 대한민국 건국의 근간이 되는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그 헌법이 9차례나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이 나라의 근간인 헌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그리고 하나님의 법인 율법도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다 그랬어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율법의 마침이 된다. 율법 시대가 끝났습니다. 지금은 은혜 시대입니다. 복음 시대입니다. 이제 율법은 필요 없는가? 또 대한민국의 법은 마음대로 고쳐도 되는 건가? 이 법은 왜 필요한가? 또 어떻게 이 법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오늘 9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 복종치 아니하는 자. 우리가 고속도로를 운전할 때 제한 속도가 65마일이다 그러면 65마일까지로만 그 크루즈 자동 운전할 수 있도록 세팅한 다음에 그 마일로 가면 앞에 경찰차가 있든지 옆에 빨리 지나가든지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요. 법을 따라 살면 법이 우리에게 아무런 제약을 안 줍니다. 그러나 제한 속도가 있는 건 그걸 위반하는 사람들, 복종치 않는 사람들, 이 사람 때문에 법이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이 이제는 필요 없는가? 대한민국의 법은 마음대로 막 고쳐도 되는가? 이런 의문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위인설법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을 위해서 법을 만든다. 대한민국 법은 대통령이 임기 중에 그 행한 일에 대해서는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다 돼 있어요. 그러나 임기 전에 문제가 됐던 것은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역시 피의자로 피고인으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 된 사람과 그의 당이 법을 고치려고 합니다. 대통령 재임 중에는 과거에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형사 소송을 재임 중에 받지 않는다. 이런 법을 다수당이 만들려고 그래요. 대한민국의 법은 삼권 분립에 의해서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었어요. 또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9차 헌법 개정에서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을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 다수당은 대통령도 탄핵할 수 있고 무슨 법이든지 다 만들 수 있어요. 위인설법,
그래서 그 법 위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법망이라고 하는 것, 범죄자들을 잡는 것이 법망인데 권력 있는 사람들은 법의 거물코가 얼마나 큰지 다 빠져나와요. 그래서 뭐 대통령 특보가 된다든지 강요가 되는 사람들 그 인사청문회 할 때 보면 얼마나 범법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불법 전입 신고를 했다. 불법 자금을 받았다. 그 다음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 등등.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법을 지키는 그 나라의 강요가 되고 또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될까? 국민들이 아주 실망하고 있어요. 그 위인설법, 사람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 그래서 어떤 때는 대통령 단임제 5년제 했다가 어떤 때는 바꾸자. 대통령 4년 중임제로 하자. 지금 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에서도 그 당권 그 주자들 중에서 내가 당대표가 되면 개헌하겠다. 민주당도 개헌하겠다. 내각제로 바꾸겠다. 뭐 어떻게 헌법이 나라의 기본법인데 법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인데 사람을 바꿀 생각은 안 하고 법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헌법이 누더기가 되는 겁니다. 또 위인 설관이라는 것도 있어요. 사람을 위해서 직책을 만듭니다. 어느 직책이 있으면 그 직책에 적임자를 선택해야 되는데 모세의 율법에서도 보면 이제 그 모세에게 루엘 장인이 당신 혼자 짐지기가 너무 무거우니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 그 백성의 대표들을 세워서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고 어려운 것은 당신이 하도록 하라. 그런데 그 뽑는 기준은 재주도 있고 덕도 있고 신앙도 있고 율법에 흠이 없는 자. 이 참 법에 맞추어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 일이 없지 않아요.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펜실베니아에서 아주 어려울 때 미국 최고 아니 세계 최고의 부자인 그 얼론 머스크가 수억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후보를 지원했습니다.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금년 1월 20일에 정부 직제에 없는 정부 효율부라는 걸 만들었어요. DOGE라고 얘기하는데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그래서 정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구를 만들어서 언론 머스크를 거기 대표로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연방 정부 기구를 막 폐쇄시키고 또 연방 정무원 공무원들 수천 명을 자르고 아주 뭐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미국을 새롭게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최근에 와서 대통령과 최고의 권력자와 최고의 부자가 자꾸만 의견 충돌이 납니다. 없던 직책을 만들어서 그걸 세우다 보니까 강요들이 언론 머스크에 대해서 불평해요. 재무부에서, 국무부에서 여러 군데서 불평하고 있고 대통령도 속이 편치는 않습니다. 자기가 도움을 받았지만 자기 하는 정책에 자꾸만 반대해요. 그 불법 이민자들 추방하는 일,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의 그 인권 문제 등등에 대해서 자꾸만 언론 머스크가 이 일을 제기합니다. 또 트럼프는 어떻게 하든지 서민들 삶을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감세법, 세금을 좀 줄이려고 그러는데 언론 머스크는 아닙니다.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걷어야 됩니다. 자꾸 대통령과 각을 세우다가 대통령이 이제 언론 머스크야
테슬라 CEO인데 테슬라에 대한 전기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테슬라 주가가 14%나 떨어지고 또 이 머스크는 트럼프에 대해서 한 방 날립니다. 옛날에 마약을 했고 성추문이 있었고 뭐 등등. 그러더니 어저께 7월 5일 날 얼론 머스크가 민주당도 틀렸고 공화당도 틀렸다. 내가 제3당을 만든다. 그래서 아메리카 파티라고 하는 아메리카당을 창당 선언했어요. 위인설관 사람을 위해서 직책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다. 법이 있으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법을 존중하면서 운영을 해야 정부도 교회도 다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데 참 이런 한국의 또 미국의 일들을 보면서 법이라고 하는 것 이걸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 특별히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이 율법은 지금도 필요한 거냐? 요한 때까지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계속됐고 요한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된다. 그럼 이제 율법은 필요 없는 거냐 할 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신약인데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알 것은 이것이다.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고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하는 자며 이 죄 짓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법이 지금도 필요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은 지금도 필요한 것이냐?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첫째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가 하는 것을 율법이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법을 주셨다 그랬어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우리가 말을 안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곧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 무엇이 선한 일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행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 이 율법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랬어요.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되는데 이 율법이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너는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요. 그 율법이 악한 것이냐? 아니에요. 율법은 선하고 율법은 거룩한 것이지만 사람들이 연약해서 세상의 유혹 때문에 믿음이 약해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법을 어기게 됩니다. 율법은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만일 탐내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 율법이 없었으면 내가 탐내는 것이 죄인 줄 몰랐을 거다. 법이 없으면 이게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판단 기준이 없어요. 그러나 법이 있음으로 해서 자기가 잘못됐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거울을 보고 있는 것과 같다.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잘못됐으면 고치면 되잖아요. 여자들이 거울 안 보고 입술에 빨간 칠을 했다가 거울을 보니까 잘못됐으면 고쳐야 되잖아요. 율법이 바로 그런 역할이다. 거울을 보는 사람 같아서 우리가 율법을 들여다보면 아, 내가 이거 잘못됐구나. 깨닫게 되면 고치고 회개하고 오늘 묵상 기도할 때 사회자께서 봉독하신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율법을 지킵니다. 그릇 되었을 때 하나님의 법을 발견하고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아, 내가 위반했구나. 법을 범했구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구나. 할 때 그때마다 회개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을 지내실 때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베드로 차례가 되자 베드로가 아니 선생님 제 발을 닦으십니까? 절대 못 닦으십니다. 이때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닦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없다 하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성격이 급한 사람인지 주님 그럼 발만 아니고 내 온몸을 씻겨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은 목욕한 자는 온몸을 다시 씻을 필요가 없다. 발만 닦으면 된다. 그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을 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나 험한 세상, 약한 믿음 가지고 살다 보면 참 실수할 때가 많고 모르고 범하는 죄도 있지만 알지만 믿음이 약해서 또 세상의 욕심에 끌려서 범죄할 때 많이 있어요. 그걸 깨달으면 발을 닦는 것처럼 목욕은 예수 믿을 때 전반적으로 회개해 용서함 받은 새 사람 됐지만 순간순간 살아오는 동안에 말의 실수, 마음으로 지은 죄,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것들을 발을 닦는 마음으로 그때그때마다 회개할 수 있게 하는 표준이 바로 율법이에요. 말씀을 들여다보면 거울을 보는 사람처럼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다.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 의로운 삶을 살게 하지만은 그러나 율법에는 한계가 있어요. 율법을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얘기를 합니다. 율법 외에 한 다른 법이 있다. 하나님의 법이 있다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사람을 완전케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어요. 이것이 바로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율법이 하는 일은 그러므로 새로운 법,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함 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또 다른 법이 있다.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의로움이다. 죄사함이다. 이것은 아무에게든지 공평하게 차별이 없다.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율법은 스스로의 한계를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율법,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법, 새 법, 내가 너희 안에 조문, 옛날 의문, 조문으로 쓴 법은 없애고 너희 안에 새로운 법을 기록한다. 복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법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해방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첫째로 죄를 깨닫게 하고 둘째로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 아래 가두고 셋째로 이제 온전한 자유, 해방의 법,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예수님 앞에 인도해 줬으면 그걸로 이제 율법의 역할은 끝난 건가? 이제는 율법은 필요 없는 건가?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지만은 종교개혁자인 루터도 칼빈도 율법의 세 번째 역할이 있다. 그걸 바로 시민의 의무다. 신자의 법이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받은 신자로 하여금 올바른 시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이웃을 회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목숨, 정조를 뺏지 않고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선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역할, 이게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제3의 역할이라고 종교개혁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율법의 요구가 다 완성돼서 다시는 우리가 율법의 노예가 아니지만 자유케 하는 율법,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10계명, 1에서 4계명 다 지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둘 수가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다른 물건처럼 만들어 놓고 경배할 수 없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무시할 수 없죠. 하나님 사랑하면 1에서 4계명 다 지킬 수 있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마찬가지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마태복음 22장에 이것이 둘째 되는 큰 계명이다 하신 5에서 10계명까지도 사랑입니다. 부모를 사랑하니까 순종해야 되고 또 이웃을 사랑하니까 목숨 그를 존중해야 되고 그의 정조를 존중해야 되고 그의 물질을 존중해야 되고 그의 명예를 존중해야 되고 이것들이 다 사랑으로 완성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습니다. 사랑의 법,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준 법이에요. 율법의 굴레 아래서 종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사랑의 법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산 제물 되어 영광 돌릴 수 있고 또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읽고 또 묵상함으로 복 있는 자가 되는 건 물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내 생각,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지 아닌지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자와 같은 캐논, 그 정경, 바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영의 양식이며 선한 기독교인으로서 또 사회 시민 중에 하나로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바로 살아갈까 하는 지침이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받는 일에는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으로 끝났지만 선한 시민으로 또 행한 대로 상 주실 주님 앞에서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이 법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 따라 법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법은 죄인을 정죄합니다. 그 기준이 법이죠. 그러나 선량한 시민들은 법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의 요구가 완성됐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값없이 의롭다함 받고 차별 없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 죽으심을 당함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가 다 십자가 위에서 해결되고 값없이 공로 없이 우리는 의롭다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이제는 천국 시민으로 또 이 사회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법은 물론 사회의 법도 잘 지켜 참 주님 오신 날 잘했다. 내가 적은 믿음으로 내 말을 지켰구나. 칭찬하시며 상급 주시고 또 이 사회에서도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준법 정신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될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법을 초월해서 사랑으로 그 법을 완성해 나감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다 보면서 저렇게 살아야 돼. 맞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럴 거야.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우시고 하신 부탁의 말씀은 갈라디아 5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됩니다. 우리는 죄의 소원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고 세상의 법, 하나님의 법 잘 준수함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헌절 77주년을 맞으면서 대한민국의 헌법이 누더기처럼 바뀌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법을 따라 사람들이 바뀌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지켜지는 대한민국 되도록 지켜주시고 또 미국도 하나님께서 청교도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교환정을 세우신 줄 아오니 주님이 권능의 손으로 붙잡으사 미국이 위대해질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불법이 미국의 권력으로 또 미국이 앞장서서 힘을 써서 세계적으로도 평화가 오고 불법과 부정들이 해소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율법이 세례 요한 때까지 이제 완성되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하신 대로 예수 안에서 사랑의 법으로 율법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믿음 더해 주시고 더 깊은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남은 삶 속에서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를 도구로 쓰시며 저희 안에서 성전 삼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우리의 사원행 심사를 주장하셔서 주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